무지개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련, 아주 오래전 옛날 소련에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그분이 인간에 대한 실존이 어떤가를 그가 글로써 짧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 이것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뒷축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소가 뿔을 날카롭게 세우고 이 한 사람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는 이 사람을 끝까지 황소가 쫓아옵니다. 이제 거의 그 황소의 뿔이 이 사람의 뒷부분을, 엉덩이 부분을 찌르고자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보니까 마침 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황소로부터 죽음을 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이 우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우물로 뛰어드는데 신기하게도 그 우물에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고 있었죠. 이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 위에 탁 걸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를 위를 보니까 그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 때 위에서도 죽음의 절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일단 밑을 내려보니까 순간 또 아득한 게 뭐냐면 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에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나뭇가지가 있으니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한쪽 끝에서 생쥐가 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얼마 후면 이 나무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톨스토이가 그리는 것인데 그 중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한쪽 구석에 보니까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차도 시장하고 또 쫓기다 보니까 목도 마른 상황에서 그 꿀을 찍어서 입에 탁 넣는 순간에 너무 단 거예요. 아, 참 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이나마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것을 톨스토이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늘 쫓기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면서도 그냥 그 꿀 하나 찍어서 입에 먹는 순간에 그 순간은 잠깐 잊어버리고 아, 달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머지않아 또 나뭇가지가 부러지게 돼서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린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던가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는 것처럼 내 웃음, 내가 지금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또 즐겁게 그래 참 좋다 라고 했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치 톨스토이가 그리고자 했던 그 인생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난민이라고 하는 분들 아시죠? 난민, refugee. 이 단어가 붙게 되면 그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도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저는 호주에서 지내면서 그 월남이 패망하게 되었을 때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그 배를 타고 오랫동안을 정처시 떠다니다가 호주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배 안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무서웠는가를 듣다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인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마음을 정착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왜 인간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가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환경이 불안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uncertain, 불확실한 상황밖에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51장 29절 말씀 보시면 땅이 진동하면 어떻게 된다? 소용돌이가 돼.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굳건하거나 든든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흔들리면서 진동하고 그리고는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진동하고 소용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보시면 이사야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깨지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여러분이 이제는 됐다라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깨지며 갈라지며 그리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요. 삶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삶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을 없애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약속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처방이 없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요.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신방을 갔을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을 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그 질병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고 또 낯선 곳으로 유학을 떠나는 형제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을 잘 견디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어쩌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그런 기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죠? 마치 엄마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에서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다면 엄마가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면서 그 등을 두들기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줄 때 그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잠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따뜻한 엄마의 품과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목소리와 더불어서 그 아이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가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먼저 본문을 보시기 전에 왜 이런 본문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결심하셨고요. 그 중에 노아를 택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짓도록 준비시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구원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도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가 구원의 방주 만들어 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림까지 그려주시며 그 그림대로 하나님의 조감도를 가지고 그대로 배를 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배를 지어봐, 방주를 만들어봐 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방법의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동력이라면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죠. 요즘 같으면 핵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름을 사용해서라도 어쨌든 엔진을 움직여서 어마어마한 배라도 다 움직이도록 동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기계 문명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동력으로 갔느냐 하면 주로 돛을 달죠. 돛을 달거나 아니면 적어도 노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옛날 이 노아 시대 때 볼 수 있었던 배의 모습일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하셨을 때는 보니까 창문도 없고 그냥 다 닫힌 상태에서 어떤 것도 열 수도 없는, 그리고서는 첫째 중요한 게 동력이 하나도 없어. 노를 지을 수도 없고요. 어떤 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돛을 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떠 있는 것 자체만 그것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어요.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 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1년의 시간을 거칩니다. 배는 물론 40일 동안은 쏟아졌지만 그 쏟아진 것이 또 어떻게 쏟아졌느냐 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 밑에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면서 높은 산은 가라앉게 되고 낮은 지역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혼돈이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그러니까 서페이스라고 하는 그 지구의 표면 깊은 곳에 흑암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 그 자체. 그리고 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땅이 공허했다.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냥 비어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 홍수가 터지는 순간에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결국은 다시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봅니다. 큰 아픔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갇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고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위로 아래로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40일을 지내다가 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한 1년 정도를 고생했어요. 40일을 폭풍을 맞다가 1년 정도가 돼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마치 드라이어를 쫙 하면 거기 물방울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엄청난 바람을 불어넣어서 물이 줄어들게 한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얼마나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혼돈 상태에 있는 이 땅 지구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요. 해와 달도 만드시고 수목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셔서 봐라, 와 너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그런 곳을 이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그냥 넘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 이 40일 동안을 밤과 낮으로 쏟아진 이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심이 즐겁지 않으셨어요. 너무 슬프셔서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육지에 물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시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이 정신적인 상처이든 육체적인 상처이든 큰 상처를 받게 됐을 때는요, 이게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떤 상황이 재현이 되는 것 같은 순간만 들어도 갑자기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극복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아이쿠 하고 사람이 막 억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 곁을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방주 곁에서 그냥 머물다가 예를 들어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면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와 이제 또 어마어마한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언제든지 방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방주 근처에서 머물면서 더 이상을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게 인간의 심리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았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비록 그 홍수로부터 목숨은 건졌으나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이 늘 날마다 시간마다 엄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는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1절, 본문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본문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 sign it, the sign of 그 covenant.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 곧 하나님이 표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 노아와 두려움에 살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의 무지개? 내 무지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개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검은 구름이 가득 찼으나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형형색깔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내 무지개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이제 물로써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검은 구름 속에서 늘 두려웠었는데 검은 구름이 와도 그 사이에 무지개가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자, 계속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내가 보여줄 거야. 내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홍수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나도 다 이해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할 테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평안을 얻거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씀드린 톨스토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꼬인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정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볼래도 해볼 수가 없는 힘이 정말 나에게는 하나도 없지? 그러다 보면 낭패, 실망, 죄악, 원수, 마귀,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죄악의 홍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약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The sign of the covenant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해. 마치 이것은 어린애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애한테다가 엄마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건 뭐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너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도 그 심정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말은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도 너무너무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증거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인
바로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아시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장대에 높이 들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말하죠. 15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이 홍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 그런 거 몰라. 어떻게 무지개를 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무지개가 우리의 삶의 약속일 수가 있어?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홍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군가라도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자 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볼 때 왜 진노하신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끝없이 너와 나와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이니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다시는 너를 덮는 홍수가 너희를 죽이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 무지개 따위로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방주도 만들고 내 스스로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아야지.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가지고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추함하던 어떤 것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얻음을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이 십자가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까? 십자가를 백날 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이 십자가 따위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무지개 따위가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내 힘을 믿거나 내 친구를 믿거나 내 어떤 능력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16절 말씀, 다시 본문 16절 돌아가서 보세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노아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I will see it. 내가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나도 기억하겠다는 I will remember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속에 있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구나 보면서 나는 이 십자가를 나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 십자가는 내 언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 누구를 쫓아가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십자가, 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기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언약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평안을 얻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큰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불확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없이 삶을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방향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굳세게 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참으로 너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꼭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와 트라우마에 빠지고 절망에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지개인 줄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큰 위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모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